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무슨 비유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비유를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 중의 비유라고 불려질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비유가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로 제시되고 있다는 인상까지 줍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교회를 좀 다녀본 분이라면 한두 번쯤은 설교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4가지 밭에 대한 메시지겠구나. 네, 맞습니다. 이 비유는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왔을 때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종류의 마음의 밭인가? 만약 옥토의 밭이 아니라면 옥토의 밭이 되도록 애써야겠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씨가 떨어진 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자와 씨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성경의 어느 문맥에 위치해 있고 또 이 비유가 가진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정황,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비유를 씨를 뿌리는 자와 씨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본문을 비롯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 비유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기 바로 앞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과 씨 뿌리는 자를 이렇게 병행시킵니다. 예수님이 곧 씨 뿌리는 자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씨를 천국의 말씀 또는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씨는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비유 자체가 떨어진 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에서 한결같이
씨가 여러 종류의 밭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가 떨어진 밭이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옥토에 바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사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 3절에서 7절까지의 씨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 모두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8절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밭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허비된 씨가 각각 1개, 모두 합해서 3개라면 옥토의 밭에서 수확된 열매는 30개, 60개, 100개라는 것이죠. 낭비되고 허비된 씨보다 결실한 씨들이 훨씬 많음을 3번의 실패와 3번의 결실의 대조를 통해서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비유는 두 종류의 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씨와 열매 맺은 씨라는 두 종류의 씨입니다. 이것은 실패와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성공을 이루죠. 처음에 뿌려진 대부분의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하지만 그 수가 실상은 얼마 되지 않고 결국에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씨 뿌리는 시점과 수확의 시점입니다. 비유의 처음과 결말의 시점이 다릅니다. 비유의 처음은 널리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추수하는 때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또 2가지의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헛수고와 매우 놀라운 수확이라는 대조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헛수고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덜기 밭 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길가의 밭은 아직 갈지 않은 밭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직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에 씨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밭에 자갈, 잡초, 또 가뭄, 뜨거운 열기, 또 메뚜기 떼와 같은 해충은 씨 뿌리는 사람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추수 때에는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풍작으로 물결치는 밭이 됩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큰 기쁨의 때를 상징하면서도 또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추수 때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10배의 수확만 되어도 풍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많은 수고가 허비되고 헛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인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다. 자신의 사역이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놀랍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확신은 비유가 등장하는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각계각층 유대인들의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개 전기와 후기 두 시기로 나눕니다. 전기는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시기이고 후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들은 주로 이 두 시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전기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후기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될수록 유대인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들이었나요? 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비유가 가까워 올수록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 또한 점점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장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거부와 적대적인 반응이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비유에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에게 헛수고를 안겨준 많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기적적인 수확을 얻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도 그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천국 전파 사역이 비록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만 따른다 할지라도 고향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할지라도 또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라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엄청난 수확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정황이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황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와 씨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포함한 다수의 비유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비로소 후기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앞으로도 계속 맺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확신하신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데는 결코 순탄함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랄 만큼 창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께서 이미 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에는 마지막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것처럼 이미 이 씨앗 안에 이 결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확신과 그 열매들을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저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그 열매들을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말씀처럼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도 아시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과학이 신앙의 자질을 다 차지했고요. 사람들은 주님보다 돈이 주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그 힘과 안락을 더 좋아해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현재의 즐거움, 지금 현재의 만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길가의 밭,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옥토의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기나 한가? 몇 개나 있는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이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주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때도 지금의 때와 비슷했던 것 같군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씨앗을 뿌렸고 승리를 확신하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 어느 누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느 누가 외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고요. 하루를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시대가 길가나 돌밭이나 잡초와 같이 냉소와 거부와 실패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때이고 그들이 바로 숨겨진 옥토의 밭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옥토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의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빛을 발했고 가장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주류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인간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헛수고, 우리의 실패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의 때는 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혹시 현실이 주는 패배감으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복음과 자신의 인생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힘이 드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들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승리에 대한 믿음 위에서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기도, 자신의 의지 등 자신의 존재 자체로, 삶 전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 전체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손 내미는 내 작은 손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온유함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것 등으로 등등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지향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프랑스의 장 지오노라는 사람이 쓴 동화로 1988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1913년에 혼자서 등산 여행을 좋아하는 어느 젊은이가 프랑스의 프로방스를 지나 알프스로 향하면서 비교적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황무지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여행 도중에 물이 떨어져서 우물을 찾으려고 애쓰던 중에 우연히 중년의 한 양치기를 만나서 그가 알고 있는 개울로 찾아가 목을 축이게 됩니다. 이런 폐허 속에서 왜 혼자서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주인공은 이 양치기의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양치기 남자의 이름은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었고 아내와 자식과 사별하고 3년 전부터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황량하고 드넓은 계곡에 들어와 양을 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살면서 나무를 한 그루씩 일일이 심어가며 숲을 가꾸고 황량한 풍경을 되살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주인공은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전쟁의 후유증과 우울증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계곡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황량했던 그곳에 새로운 개울이 흐르고 온갖 종류의 어린 묘목들이 계곡에 뿌리 내린 풍경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부피에는 여전히 매일 100개의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계곡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의 기운을 되찾은 주인공은 매년 부피의 집을 찾아갑니다. 부피에는 1차 대전에 이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킵니다. 이렇게 부피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결같이 조용히 나무를 심었고 그 덕에 황량하기 그지없던 계곡은 에덴 동산에 맞먹을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부피의 한 사람의 헌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부피에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무 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인공 남자는 40여 년 동안 나무를 심어 황량한 죽음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꾼 부피의 이 헌신적인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 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부피의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간 삶이 아닐까요? 부피에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피해가 한결같이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싹이 나지 않은 많은 나무보다 싹이 난 도토리 한 개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교우 여러분, 혹시 씨 뿌리는 삶에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가지신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세웁시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장소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증거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장소, 유일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살아보니까 그 말이 참 맞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은 남습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 남기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은 주님께 드린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주님께 드린 그것만이 남고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결실한 수많은 우리의 열매들과 함께 놀라움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이제 1년 중 가장 집중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의 씨 뿌리는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사라지지 않을 씨앗, 영원한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